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깨워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빚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까지 보김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와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 감격이 너무 컸어요. 이게 출애굽이 마치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돌을 쌓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바로 앞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그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기적의 장소에서 복임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복임이란 말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을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그 하나님 자신을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출애굽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고요. 약속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 단을 헐라하였거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어쩌미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보면서 그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 은혜 갚기보다는 오히려 악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요. 악을 더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불충한 모습이 대조된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즉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래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우리 1장에 살펴봤죠. 1장에서 이제 요셉의 지파들 또 여러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정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반대로 돼야 돼요. 참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에게 안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충성되게 섬기고 더 감사해야 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게 인격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필요할 때는 그렇게 섬기다가도 먹고 살만해지면 어느 정도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섬기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민족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그 이방 신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발목이 잡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너무 좋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남겨둔 그 이방 신과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되고 옆구리 가시가 되고 그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럼 나중에 이제 평안을 찾으면 또 그 평안을 잊어버리고 또 죄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면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구원하시고 이것이 12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12번 반복되는 것이 12명의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 가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고 가시처럼 보이고 내 옆구리에 가시처럼 보이고 올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계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평안에 있건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간에 있건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참 이게 계속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좀 한 절도 빠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죠. 그리고 복임이라고 한 이유가 우는 사람들이란 뜻처럼 거기에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결국 회개는요, 감정적인 그 후회를 거쳐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있고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저들은 후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삭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세리장으로서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삶의 변화로 보상하겠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었습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인 후회뿐만 아니라 삶이 변해야 이것이 회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게 되네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8절이라면 그 전인 6절에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까 전에 10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죽으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특별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신앙의 교육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아니, 계획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저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수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혹여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다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수학을 몰라서 하루에 2시간씩 학원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학의 점수가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수학도 그러는데요. 마치 믿음 학원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보낸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매일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과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혹시 어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이제 조금 살만해진다고 불순종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절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앙 교육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